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오전의 유행병, 그 팬데믹에 빠져 있었죠. 지금 각종 처음에는 중국 원에서 발생해서 우한폐렴이라고 불렸지만 세계 곳곳에 나타나가지고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2차 대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몇 명이 죽어요? 100명, 200명. 200명, 또 4만 5천 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세계언론에서 지금 20대를 뭐라고 말해요? 말세세대라고 그러죠. 말세세대.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국에서도 저도 그 바이러스를 총괄지휘를 합니다. 지금. 그래, 우리나라 제약회사들도 그 코로나에 예방 접종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신약이 구비돼서 세계로 나가 있고, 실은 우리의 맞고 있던 주사들, 그것이 지금 독일의 바이러스 그 회사 나간 것도 한국에서 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수출 못하게 막아버렸어. 그래서 그 바이러스 회사에다가 팔아가지고 그렇게 된 세계에서 그것이 다시 또 한국에 맞는 웃지 못할 치료자가 되어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심성이 어떻게 돼가요? 메말라가고 있죠? 심성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몸살을 할 듯 변하여서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애써 비우고 싶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산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말세에 나타난 징조들은 그 말씀을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저는 이 시간에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은데도 196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조금 연령이 좀 있죠. 69년대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그래, 이게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금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여 차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네가 돌아서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말세에 나타난 징조들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뭐라 한다고요? 감사치를 아니해요. 부정하며 무정하여 정이 없어요. 남이 뭐라 하든 뭐 저게 쳐다보지 않는 그런 무정하며 사나우고 쾌락을 좋아하고 경건이 능력보다 경건의 모양만 갖춰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요즘 세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수록 메말라가는 그 인신과 이기적인 심정, 돈이 치고라는 그런 게 되어가는 세상.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복잡하지만
칼부림이 일어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신앙, 말씀은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까 간증하는 거 보셨죠?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몇 번 찔렀대요? 8번 찔렀다 그랬잖아요. 저도요, 일본 선교를 갔다 3년 동안 하고 오니까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경찰들이 와서 체포를 해요. 왜 그러니까 형사재판에 3번 안 나왔다고 체포를 했어요. 그래 남북 쪽에 구치소 가서 있다가 재판에서 무혐의로 나왔지만은 11개월 동안 재판했어요. 12개월 동안. 응? 그래 이 모든 것이 그때 누구를 만났냐? 조세영, 김태점이, 박준성이 뭘 해서 깡패들 다 해서 내가 있는 데가 다 갖다 집어넣어줬어요. 응? 그 사람들 생활을 다 지켜보고 그 사람들에 같이 전도를 하고 남북교도소에서 선거대 지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내무부에 있을 때 똥을 갖다가 벽에다 칠하고 우리 밥 먹으려면 밥도 똥에다가 저 화장실에가 퍼다가 그냥 밥그릇 각져서 밥을 못 먹게 하던 사람이에요. 응? 내가 내일 모레면 사형당할지 모르는데 니들은 밥 처먹냐 뭐 처먹냐 하면서 그런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말씀을 전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남북교도소에서 성가주의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도소장이 색소폰을 연주해서 배우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자기 연주를 하고 또 조영규 목사하고 이영월 목사가 와서 크리스마스 때 5천만 원을 갖다가 내서 교도잔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 저희가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요, 그러면 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런 일이 이르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니까 가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의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8, 1절 말씀이에요. 말씀 20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잠깐 유튜브에 이렇게 나한테 보내보시면 대오징어가요 3m 길이 5m 길이 그 대오징어가 깊은 심해 속에 사는 그 생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올라와서 죽었어. 왜 그럴까요? 그 밑에 뭐가 있다고? 뜨거운 용암이 힘으로 차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후지산이 어떻게 됐어요? 후지산 꼭대기는 항상 눈이 설산이에요. 눈이 고도가 높아서 1400, 한 2400m 되다 보니까 눈이 와가지고 항상 쌓였던 건데 그 눈이 다 녹았어요. 눈이 다 녹았다니까? 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후지산 밑에 있는 강이 3개가 있어요. 강을 낀 것이. 그런데 그것이 말라가지고서 쫙 가서 깊이가 14m까지 쫙 쪼개져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뜨거운 용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7도, 8도에 있는 지진이 여기저기서 사방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스 전쟁이죠. 석유 오일 전쟁이에요. 오일 전쟁. 근데 우크라이나에 뭐가 많이 나와요? 옥수수. 또 뭐가 많이 나와요? 식물 채소가 유럽에 다 거기서 공급해주는 나라예요. 근데 전쟁이 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출길을 막히고 뭐 하다 보니까 석유가 지금 휘발유 값이 얼마 올랐어요?
지금 2,000원대죠? 2,000원대죠? 그게 1,000원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쭉 올라가서 2,000원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몇 프로 깎아줘가요? 석유세를 30%를 깎아서 2,000원대예요. 그러면 아니면 2,300원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어떻게 돼요? 온두박질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또 무역이 안 되니까 어떻게 상태예요? 그렇게 상태예요. 돈을 이만큼 싸가는 거예요. 이만큼 싸가야 빵 한 조각 주는 거예요. 값어치가 그만큼 평가자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어떻게 됐어요? 각 지역에 뭐가 됐어요? 11개성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물이 얼마나 잠겨 있었어요? 7개월 동안 잠겨 있었어요. 그럼 여기 3층 밑에까지 물이 잠겨 있으면 7개월 동안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개월 동안 잠겨 있으면 위에 있던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문제는 2천 몇백만이 죽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 그 강이 댐이 3개, 6개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소비에트 연방 그쪽으로 해서 각 독립운동이 일어나가고 쪼개지기 시작한다고. 예수님께 함께 있는 제자들에서 말세에 대해서 또 물어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 이름 물어봐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 뭐라. 수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의 가장 그 특성이 뭐래요? 내가 교주라는 건 내가 교주. 자기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 누구요? 끝에 자는 홍자예요. 그럼 가죠. 안 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신천지 중 가장 증거정막 성전의 이만희 모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는데 지금 이 와서 내가 통화를 해봤어. 이만희 야 막걸리 한잔 해야지. 우리 저기 가서 저 가면은 뭘 그 사람이 잘 먹는 거 뭐냐면 명태, 생명태 사는 거 그걸 갖다가 둘이 잘 먹어. 그 양반이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틀리라서 그 저기서 뭐 우물쭈물하지 완전히 씹지를 못해. 그래서 생태를 갖다가 먹어요. 그래서 생태를 같이 몇 번을 먹어봤지만은 요즘은 뭐라 하더라? 내가 나이가 늙고 죽을 것 같으니 너무 수고해서 하나님이 이제 데려올 것 같다 하고 그 집사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자기가 부활한다는 사람이 이제 어때요? 이만희는 문둥병 환자예요. 이만희가 문둥병 환자야. 그래 등어를 들어보면 문둥병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 목욕탕도 그 양반은 여러 사람은 가지를 않아. 내가 같이 가서 등대를 한 번 몇 번 두드려 팼어. 하나님의 성도들에 있어서 말씀 속에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고 추종한 신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안 믿고 왜 그의 말을 믿느냐? 성경은 누구나 죽음은 정해져 있다고 사례만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안 죽는다고 하거든. 안 준다는 거거든. 그게 특징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래 사람이면 누구나 정해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죽지 않으면 늙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만은 구순이 다 되는 힘없는 인간이 되어 있어요. 신천지는 처음부터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지 않고 미혹하고 서로 가까워지면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복음을 이야기하며 공적으로 수개월간의 교육을 통해서 포임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신천이라는 것은 인지할 지점이 되면 그리고 신천지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세 때에 되면 당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국가 간의 전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즉 1, 2차 세계대전에 6.25 한국전쟁이던 그 수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왔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이지만, 전쟁은 평화로운 깨고 좀 더 참으란 인상을 숨들지 앗아갑니다.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집도 잃고요, 자동차도 잃고요, 집도 잃고 자동차도 잃고, 그 다음에 뭘 알아요? 직장을 잃었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랑자야, 방랑자. 방랑자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음식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계점에 도달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화로운 무대에서 냉전 상태로 점점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어 세계대전, 아메리칸 전쟁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동, 이슬람의 모스크 등으로 사용 중인 그 황금 사원차를 두고 전쟁의 기운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유대인이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모두의 성지입니다. 원래 그것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다가 AD 70년 로마 디투스 장군에게 함락당한 그 집입니다. 유대인은 그 자리에 이제 제3성전을 지으라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통곡의 벽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입니다. 이슬람은 그 자리가 이슬람의 정치적 마음몇이 승전한 자리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모스크로 사용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세 종교가 첨예하게 대립해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다고 역사적으로 발견이 됐습니까? 돔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이 성전 유적으로 밝힌 지가 이제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차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결국은 뭐를 한다고? 제3성전을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 뭐가 되었어요? 지구 온난화가 됐죠. 이상기후가 생겼죠. 화산 지진, 쓰나미, 전염병이 불고 있죠. 제주도가 지금 물 높이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요? 20cm가 올라왔어요. 20cm가. 예. 20cm 요 한 뼘이 더 올라쳤어요. 20cm. 근데 동해는 몇 cm가 올라왔다고? 동해는 50cm가 올라왔어요. 너울이 더 오르는 것이 이 (50cm가) 이상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죠. 서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서해 쪽으로는?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
지구 온난화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구 사과가 대구에서 잘 됩니까? 아니면 한참 올라와서 어디서 들인지 알아요? 충북 오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강원도 영월까지 거기서 이제 사과가 잘 돼요. 대구 사과가. 대구 사과가 온도가 높아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주도 밀감이 어디서 된다고요? 어디서 돼요? 우리 한국에 어디까지 육지로 넘어왔어? 경기도요? 경기도? 경기도 왔어요. 하성에도 저요, 밀감이. 그 요새는 밀감이 아니고 밀감보다 더 천연 뭐라 가지고 얇은 그거 지금 나오대 또. 어? 그렇게 해서 기후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갔다고? 2도가 올라가니까 변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변하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완전히 사람이 생각지 못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변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이 말을 왜 하게 되냐면은 아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가는 국가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지금 우리 기근의 온역이 심해졌잖아요. 근데 한 번 되는 이제 서울에 이전처럼 눈이 안 오고 있어요. 눈이 그렇죠 목사님 어떠세요? 눈이 그전같이 와요 안 와요? 거의 못 봤죠 못하고. 그렇죠. 우리가 난 뚝섬에 있을 때는 저 뚝섬에서 뭐라면 썰매탔어요. 사람 만들고. 예, 그 눈에 저기서 압구정부들 넘어가 산 학동 뭐 그쪽으로 갈 때도 눈 저기면 썰매 타고 뭐고 맨날 놀고 거기서 장어 잡고 말해서 배 떼고 하고 근데 그게 없어졌어. 사람 만드는 건. 눈사람 만들고 뭘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프리카의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고 지금 팬데믹으로 번져나가는 코로나와 같은 원력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이 유행병은 전에 없었던 학생님 간염병 같지만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무슨 알지 못한 병들이 유행될지 몰라. 그것이 뭐라냐? 바다에 뭐가 많이 떠다녀요? 우리가 먹고 난 이 페트병, 플라스틱 그것이 산더미 같이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페트병에서 뭐를 뽑아내요? 석유를 뽑아내는 것이 한국에서 개발을 다 했어요. 한국에서 개발을 다 해서 세계의 그 환경 감시청에다가 요청해가지고 한국서 그 배를 만들고 그 저기서 예배드려요. 예,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그런 환경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뭐가 되어 와요? 저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해줬죠. 어? 무화과 나무에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아름다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로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먼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야. 21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 한다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임하는 거예요. 덕같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언제 취임해요? 5월 10일 날 취임하죠? 예. 5월 10일 날. 그래 5월 10일 날 취임할 때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가실 분. 왜냐면 내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제가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아, 신청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관광예술단 시객에서 세계 유엔 평화 모델로서 들어갑니다. 2시에 거기서 저 평화 모델 문화축제를 해줘요, 우리가. 그래서 한복 입고, 그런 이제 축제를 또 해요. 그래, 용산에서 그걸 모독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나타날 정기를 조금씩 체감하면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다가옴을 느끼게 되잖아. 갈수록 우리 마음이 멎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면대면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사랑의 종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고 모든 것을 했을 때는 마음이 어땠어요? 포근해지고 못하는데 지금은 집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들이 어떻게 되졌어요? 언어들이 거칠어지는 거야. 가족들한테 언어가 사랑스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칠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폭언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 말세가 다가오는 시점에 마음에 영혼에 대한 울림이 오고 생명에 대한 정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패패해져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겠어요. 먼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라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찾아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록하며 가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이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지로 함이라 하랬습니다. 서로 부지로 이지로 한대요. 그래 우습게 여기며 그러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다고 웃기고 있네. 오늘도 어제도 처럼 해가 뜨고 수천 년 동안 저런 변함없이 잘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세 같은 소리야. 그래 자주 듣던 소리로 좋게 표현을 말이잖아요. 시편 74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73편에는 내가 어째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나이다. 제발 우리 모두는 절대로 저희나 들어가지 맙시다. 말세에는 뭐 한다고요? 편안하다 뭐 할 때가 가장 우연합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간증할 것도 많고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도 이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채무가 한 사람 앞에 1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분양을 받으셨는데 그 중도금을 치르신지 모르겠어요. 중도금을 치르지 못한 것들이 323대, 280대에 5대 1루다가 아파트 당첨되고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98%예요. 그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이 안 돼요. 가격이 폭등해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 지급할 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잔금을 치르고 뭐고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12억 가던 것이 얼마 떨어졌어요? 3, 4억이 다 떨어졌습니다. 압구정동 이쪽 우리 서초동 이쪽 집들이 3억, 4억 다 떨어졌습니다. 폭락을 해버렸어요. 등락을 했다고. 나도 지금 서초에 사무실 하나 임대하는 것이 얼마인지 알아요? 월세가 300만 원이요. 작은 거 아니에요. 50평짜리가 300만 원씩 나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저기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이 안 되고 수입은 없어요. 몇몇 면으로 해가지고서 사업을 했다가 지금은 장사한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얼마나 돼요? 자기의 집에 있는 종업원들의 봉급 주고 이 전기세 주고 가게 운영비 주고 물류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자기 봉급은 전에는 300만 원인데 지금은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된대.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폐업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폐업하고 나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떤 걸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데 가서 뭐 하고자 하려도 돈이 또 몇억, 몇십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돈이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갖고 어떻게 돼요? 실망과 나부 속에 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집담보, 뭐담보, 친구들이 여기저기 빌려서 월세를 내고 뭐 했는데 그것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견디지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지금은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라? 집 살 때가 아니라 관중만 보고 있다가 사세요. 2, 3년 지났는데 사도 괜찮아요. 늦지 않아요. 저도요, 용산 제가벌을 제가 맡았습니다. 22,000평을 제가 맡아서 1경 8,000조의 공사를 합니다. 통일 전망대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잠실이 롯데다 8,000세대, 남양주시에 6,800세대를 공사를 맡았어도 지금 멈춤없이 하고 있어요. 아파트들이 분양이요? 1,000만이요. 다 중간에 멈췄어요. 현재 공사 고시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노조들이 대물을 해서 일을 못해요. 또 그 다음에 뭐냐, 물가 상승이 30%가 올랐어요. 집값, 유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네모컨 값이다, 철근 값이다, 모든 게 다 올라가지고 공사비가 30%가 추가가 더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합원들하고 좀 대립이 돼서 중단된 그 지역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교회는 어때요? 여기 월세 제대로 낼 것 같아요? 월세 제대로 못 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개혁총회에 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개혁총회에 나도 그 의원이고 뭐들 하고